여러분들은 목사가 돼 보신 적이 없어서, 물론 이명호 목사님 저기 계시고 또 김여원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성도들이 참 즐거웠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해요. 때로는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내 어려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기쁜 일 때문에 정말 좋아요. 때로는이 아니고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평탄하거든요. 우리 집에 별일이 없어도 성도들이 힘들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아픔이 저를 참 힘들게 해요. 그래서 늘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하는데, 제가 살아보니 그러기가 또한 쉽지 않아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시간 날 때 가끔씩 이렇게 일을 좀 하잖아요. 해보니까 야, 우리 성도님들 진짜 힘들겠다. 그나마 제가 몸으로 하는 이 일은 그래도 뭐 저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좀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괜찮다. 근데 제가 배달을 가끔씩 해보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리고 약간 엘리베이터에서 애들을 손잡은 아줌마들하고 같이 타잖아요. 그러면 꼭 그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너도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그게 내 자격지심이죠. 그리고 주로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니까 막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갈 때 그 경비 아저씨들이 저를 딱 쳐다볼 때 차만 보면 엄청 저를 깍듯이 대해요. 왜 오셨어요? 그럴 때 배달 왔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세요? 약간 그럴 때 저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살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겠구나 생각하면, 내가 정말 설교할 때마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는 얘기가 마음에 와 닿을까?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몸고생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희 집안이 늘 평탄하진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문제들도 참 많아요. 그런 제가 저에게, 신용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감사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평안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라고 제가 저에게 얘기하고,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시간도 틀림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집에서도 벌써 한바탕 하고 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집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문을 딱 연 순간부터 문제거리가 산재해 있을 것이고, 내일 또 출근하면 힘들 것 같은데 그 인간 또 만나야 되나, 그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 체면을 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닿아서 다시 한번 더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해지면 저는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기적인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주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도 다 아시지만,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때로는 나이의 제약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배경의 제약을 받으면서 사시면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저는 그분의 마음이 저 같았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뭘 말씀하세요? 천국을 말씀하세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살아보니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을 바라볼 때에도 힘들겠다. 진짜 힘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가 이 땅에 와서 진짜 인간의 몸으로 계셔보니까 피곤함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아픔도 고통도 목마름도 이런 걸 다 느껴보시니까 특별히 공생애하기 전에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서 그의 인생을 살면서 여간 힘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창세기 1장에는 말씀으로 야 있어 빵빵 생겼는데 망치질 하나하나 해야 의자 하나 만들어지고 톱질 열심히 해야 뭐 하나 만들어질 때 야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렵겠다. 그런 인생을 딱 만나면서 그분이 주시고 싶은 게 천국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다른 종교 믿어도 기쁠 수 있어요. 다른 신을 섬겨도 그냥 내가 자아도취돼 갖고 착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후반절 말씀에도 보면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낭점을 당할 것이다. 노아의 때와 똑같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물에 멸망받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아 힘들어. 맞아 어려워. 야 내가 너 어려운 줄 모르고 항상 기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힘든 줄 모르고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신용아 나도 너처럼 인간의 몸으로 목회하면 그렇게 힘들었을 것 같아. 나도 인간의 모습 똑같이 죄성을 갖고 그냥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인해교회 성도들처럼 힘들고 한숨 나고 불평 나고 어렵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을 것 같아. 맞아 어렵고 힘든 거야. 주님이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가 이미 모든 걸 다 당하셨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난 이 마음 알아. 이 말은 입에 발리신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너 위로한다. 알아. 안 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은 하나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밖에서 도우시는 게 아니라 안에서 도우신다고요. 그분의 간증은요 성공한 자리에서 간증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있었던 자리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면 주를 바라봐라. 그 주가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기 이전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봐라. 끝없이 참고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땐 먼저는 천국이에요. 너희들 이 땅에서 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살 것 같지? 그렇지 않다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집이 있어 저곳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기서 끝나면 길어야 100년 끝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 그 나라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러면 너희들이 저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주님이 다시 왔을 때 가는 그 천국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러면 너희들이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그거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그냥 이 꽉 깨물고 난 죽으면 천국 가, 죽으면 천국 가,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살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누가 엄청나게 미울 때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내 안에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서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제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 저는 제 아내가 너무 잘 알지만 저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잘 속이 후련한 거야. 맨날 성도님들 다 속이고 사는데 드디어 네가 가면을 벗는구나. 너무 이기적이고 막 진짜 누구를 사랑하기에 너무 부적절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코딱지만 해요. 근데 목사가 돼서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제 안에 하나님께서 목회할 수 있도록 자꾸 마음을 넓혀주세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제가 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성도를 생각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은혜예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신용이 혼자 독단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감정, 신용이 혼자 독단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지혜, 신용이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계획, 헌신, 결단, 이것이요 제 안에서 막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신용아, 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제 아내가 집에 쌀 다 떨어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발로 쓱 밀어요. 아침마다 나가서 알바 좀 하고 와. 저 꼼짝도 안 했어요. 물론 그때는 그 똥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약간 게으른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 그런 제가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그냥 나가요. 아무 계획도 목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그럴 때 제가 뭘 느끼냐 하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속에 들어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면서 살지 마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명 문둥병자 얘기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만났어요. 야, 니들 몸 제사장에게 보여줘. 그래 10명이 막 뛰어가다 몸이 막 났어요. 근데 9명 그냥 돌아가고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막 경배해요. 막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야, 이거 좀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이 있겠는데? 사두개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믿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세상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진짜 여기에 뭐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어느 때 이 말은 언제 우리가 지금 이 로마의 모든 고통부터 벗어나고 병들고 죽고 이로 다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미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너희들이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립니까?
우리가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 누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불량하다고 얘기하고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던 그런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죠.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상황도 좋아져도 즐거웠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잘 돼도 즐거웠으면 좋겠고, 아픈 곳이 없어서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다른 교회에서 하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아주 좋아. 이딴 건 필요 없어요 이거잖아. 우리 이딴 건 필요 없어요. 자녀 잘 되는 거, 에이 그까짓 건 뭐, 그거 아멘 안 할 거야. 그 정도는 뭐. 돈 A까지 거 있어봐야 뭐 밥 세 끼 없어도 밥 그딴 거나 필요 없고 그런 거 아멘 안 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란다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 부르면서 손 들고 눈물 흘리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럴 처지가 아니야 지금. 다 집에 가서 자기 일 해야 되고 그거 뭐 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대주가 되어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혁이는요, 제가 엄청 멋있고 능력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그래갖고 아직도 저를 어제 같이 밤에 이제 저녁 때 목욕탕 갔었거든요. 저랑 막 놀면서 늘 마음에 든든함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 크면 차 사줄 거지? 사주지? 나 장가 갈 때 집도 사줄 거지? 벌써 그런 생각을 해. 아니 왜 지가 돈 벌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딸 나만 바라보러 그래서 사주지? 뭐 사달라 그럴 때 하나도 망설임이 없이 계산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신중히 얘기했어요. 지호가, 아빠가 요즘 돈이 좀 딸려. 생각하면서 해달라 그래. 내가 그게 심각해지더라고. 그래서 또 물었어. 너는 나중에 돈 벌어서 뭐 해줄 거야?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믿고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진짜 멋있다니까요. 생김새 말고 제 삶이 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 삶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주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것인데 안 멋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제가 안 멋있으면 여러분들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인데 안 멋있냐고. 여러분들이 피카소 작품대로 못 알아보니까 이것이 뭐야? 뭐 낙서한 거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름이 써있어. 피카소. 작품이 아닌 것 같지만 누가 그렸느냐? 제가 아무리 잘 그려서 그림을 잘 그려 딱 내놔도 구신용 그러면요 10,000원도 안 해요. 근데 그림 개떡같이 보이고 뭐 이상한데 그 밑에 피카소라고 써있으면 수백억이야. 자꾸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 능력과 내 처지와 환경으로 보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빚이 좀 있으면 어떻고 문제가 많으면 내가 주의 것인데. 예. 난 내 인생이 너무 멋있어. 너무 괜찮아. 앞으로 또 이런 삶 살래? 그럼 살죠. 왜? 주의 것으로 사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딱지 이름표가 보여. 너는 내 거. 이렇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때? 망하면 어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왜? 내가 주의 것인데. 네. 그러면 기쁨도 감사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무슨 조건을 생각하고 이게 되면 저게 되면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르치고 기쁨도 생기고 감사함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뭐 시쳇말로 밥그릇 몇 개, 숟가락 몇 개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 너무 다 잘 알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저 다 알지.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감추는 게 없잖아요. 뭐 이런 건 감추고 저런 건 감추고 잘한 것만 보여.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저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항상. 그랬을 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처지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고 내일부터 또 생활을 시작할 때 다른 건 좀 놓쳐도 하나님의 나라는 꼭 만들어서 어디서든지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대한민국에 살든지 인천 어디 살든지 어디 목포 살든지 어디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